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새해 지난 것 같지만 아직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참 많았지요. 지금도 그 불안한 상황들은 지속되고 있는 것 참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큰 책임을 느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지난 2024년 기쁘고 좋은 일도 안타깝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우리 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멀리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지요.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은 가정도 있고 새롭게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65일이 주어지고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래도 첫날을 맞는 첫 주일을 맞는 우리의 느낌은 좀 다를 것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 소망, 우리 대부분의 마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해맞이를 가지요. 그런 설레임 안고서 태양을 보면서 뭔가를 기대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가지 않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지. 송구영신 예배 나오지 않고 해맞이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년부터는 해를 맞을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가셨네. 안 가셨으니까 뭐 상관없는 얘기죠.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이고 표진, 생명, 나눔,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성숙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어떤 목표를 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돌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연관되어 있는 글자를 하나님 앞에서를 반복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의 삶, 우리의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좋아했던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아무리 강조해도 알지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13년 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풍성하게 행하라 뿐만이 아니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돌아보자. 그렇게 금년 한 해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가장 먼저 와닿는 인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곧 축복의 근원이고 지름길이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주고받았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말로만 받으라고 그러지 실제로 얼마나 줍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복을 주는 행위, 복을 주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일터가 큰 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금년에 이 표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금방 읽었던 말씀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찌 보면 좀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니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핑계라도 되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요. 난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워낙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또 수준에 있어서 거리가 머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예요. 이러고 싶은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예수님도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지요? 온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로 창조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걸 생각하라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다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조금 마음이 푸근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그러면 허물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노아는 허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 추한 모습을 보였던 노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술 취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 노아의 경우를 보니까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walk with God,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손을 잡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완전한 생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좀 달라,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르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표준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방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금년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는데,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우리의 부담을 확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은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도 좀 다른 삶, 어떻게 다른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사건의 창세기 17장의 사건 기록 이후, 그 이전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2장 이전에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어찌 보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이름 붙이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17장 이후도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려고 애쓰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7장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하는데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표피를,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도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철저히 순종한 믿음, 순종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7장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곳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삶이고, 이것이 온전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이런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변화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행동.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적어도 2024년과 2025년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는 자는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생애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중에서 위대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고 여러 나라가 되기에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생이 변화됐습니다. 행동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부터였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날 때도 그렇지만 고향 땅을 떠나고도 몇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나 99세에 이름을 바꾼 이후로 그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이,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누구 얘기를 했죠?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일이라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20년간 도망 다니다가 다시금 돌아와 형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정복하셔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생각해 보세요. 40대는 아버지와 3살 난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100번 하면 100번 아버지가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 집 시우가 종종 저보고 팔 씨름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제가 많이 져요.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놀아지느라고 지는 거죠. 그래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먹을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하자 하신 후에 저 주시고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는데 먼저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건 그 나 자신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곳을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빼앗는 생활이었습니다. 형에게서 빼앗고 외삼촌에게서 빼앗고 외사촌들에게서 빼앗고 빼앗는 것이 본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 완패한 이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빼앗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브니엘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원수 맺는 생활이었습니다. 형과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과 원수 되었고 사촌들과도 원수 되었고 가는 곳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꾼 후부터 변화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원수 맺는 것이 원수를 푸는 생활이 됐어요. 화해하는 생활이 되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브니엘 이전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본색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말도 저 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던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다 속한 다음엔 그의 생애 가운데 예전 같은 사기꾼 기질이 사라졌습니다. 거짓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진실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바꿔서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틀립니다. 성경은 사람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가치도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예수 천당 외치는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변화된 행동입니다.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횟수를 세지 마시고 그 연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름을 바꾸듯 변화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동,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는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은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돌아보는 삶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돌아보는 삶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대대 후손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이 지경을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본문 성경 2절에 3번씩이나 내 후손의 하나님 말하지 있습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가문이 번창해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상당한 괴리가 느껴지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너무나 소중한 축복입니다. 모태신앙, 가족신앙, 신앙의 절대적인 이어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 이어짐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게 뭐 별 의미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들일 때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도요, 할머님의 기도요, 증조부의 기도였다. 그들의 기도가 끝까지 그 후손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큰 은혜며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게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고, 결국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죽음 족보라고 해요. 한데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거죠.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죽는다는 거죠.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낳고 족보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 족보,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한 400년,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 70년, 로마 식민지 생활 고통, 그러나 이런 아픔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 생명을 낳아가는 그 역사를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한 해 돌아볼 때에 내 신앙의 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다음 자녀들의, 우리 후손들의 신앙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보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만 결혼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제 방에 며칠 전에 왔길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신랑 신부래요. 아니야. 결혼식 주인은 신랑 신부 아니야. 혼주가 누구게? 혼주는 부모리. 그래, 결혼식의 주인은 부모잖아. 상주는 누구야? 상주는 자식이죠. 장례식의 주인은 자녀고 결혼식의 주인은 부모야.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과 감사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결혼이지.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그건 바른 결혼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혼주라는 말을 써. 아, 그렇습니까?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혼주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또 혼주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부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코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볼 수 있도록 부모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 후손들의 시간을 돌아보고 믿음의 유산이 잘 준비되는 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유산을 잘 준비하고 풍성한 믿음을 물려주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실천하지 못했다면 금년 2025년은 바로 그런 축복을 시작하는, 이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것이 있는 가정, 돌아볼 것이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비록 어수선함 가운데 시작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멋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